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 49장 1절에 보면 다 읽진 않았습니다.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49장 15절 16절에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어린 젖먹이는 자녀가 있는 엄마는 이 아이를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어도 엄마가 싱크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할 때에 아이를 보고 있지 않아도 이 아이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울고 있는지 엄마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멀티 기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하면서 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능이 여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들은요, TV 리모컨을 켜놓고 아이가 옆에서 휴지를 뜯어먹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물론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한시도 잊지 않는 것이죠. 근데 혹시 그 엄마가 이 아이를 잊는 일이 없겠으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끝까지 그 자기 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나라 영화 중에 리멤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성민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오직 기도와 말씀에 또 봉사에 전무하느라 TV를 1절 안 보신 얼굴이에요. 그 영화는 이성민 씨가 어린 시절 일제항점기 그 시기를 보내는데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혼자 살아남았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몸도 안 좋고 치매기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자로 문신을 손바닥에 손끝에서부터 전체를 그 사람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그 손바닥을 화면으로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이사야서 이 49장 1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성민 씨가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문신을 새긴 거죠. 그러니까 문신을 새기면 아무리 비누로 손을 씻어도 절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잊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로 그리고 그 일들을 추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우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택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배가 없는 곳에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세워지게 하고 찬양이 없는 곳에 찬양 소리가 높아지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세워 나가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전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들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야훼 그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천대받고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겠다, 존귀한 인생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선대요. 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관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의미가 확장되면 이스라엘 백성, 택함받은 백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주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신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3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불로 연단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불길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셉도 많은 고난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 그 가족들을, 그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다윗 왕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다윗이 약 17세, 청소년기에 15세에서 17세 사이에,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청소년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아니죠. 사울 왕을 피해서, 그 화살과 표창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너무나 극한의 고통을 받고요, 미친 채 하며 살아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서기까지는 약 15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질들을 갖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왕국,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는 거기에서 또 7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형통하고 사업도 바로 잘 되고 몸도 빨리 낫고 모든 것들이 좀 형통하면 내가 전도하기 좋을 텐데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왕은 청년의 때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정말 복 받았네, 그 사람 정말 잘 됐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해라 했는데 좋은 것들을 따로 떼어놓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떼어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순종보다 제사가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동상을 세웁니다. 사울왕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왕의 불순종과 그 불의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시간을 많이 둡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못하고 자신이 주인된 삶 살면서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전쟁에 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결국은 같은 형국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그 많은 고난, 내 삶에 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여전히 사업이 어렵고 내 몸이 여전히 아프고 내 자녀들이 풀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결국은 잘 되게 하시는 성장, 성숙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기독교인 할머니가 손주를 앞에 놓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믿는 그리스도인이 산을 넘어가다 호랑이를 만났대요. 이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렸으니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저 호랑이로부터 좀 구해주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믿는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도 기도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 들어주셨을 것 같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누구의 기도 들어주셨을 것 같으세요? 호랑이 기도, 호랑이. 오, 네, 할머니 호랑이 많이 나옵니다. 할머니가 말하기를 호랑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대요. 이유인즉슨 감사 기도를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믿는 호랑이가 어디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도 감사하며 하는 그 기도를 먼저 응답하신다는 교훈이 있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정 형편, 나의 어떤 처지를 보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택하신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이 될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한 40-50년 전에 미국의 이민간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많이 어려우시니까 밤에 빌딩 청소를 하면서 지냈어요. 둘째 아들이라는 존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에 가고 영어도 시원찮고 하니까 많은 적응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담임 선생님이 나이 많은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어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셨대요. 존, 너는 내 아들하고 이름이 똑같으니까 너도 내 아들 하자. 그러니까 정말 그로부터 약 1년이 안 돼서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공부도 잘해서 미국의 명문대, UCLA 명문대에 들어가고 이제 신학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이 많은 담임 선생님을 이 아이가 만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 아이가 그 이민사회에서 척박한 곳에서 그렇게 잘 성장했으리라고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동양에서 온 이름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에서 온 이 아이를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주고 어여뻐해주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힘을 내어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믿음에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서 선한 영향력만 주고받게 해주세요. 이 길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베푼 그 따뜻한 온정,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그것, 그리고 내가 정말 베푼 작은 섬김, 사랑, 봉사,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상받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자존감이라는 건 자아 존중감인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이걸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존귀함을 깨달아가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넓고도 길고도 그리고 깊고도 높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장례가 나서 이제 깜깜한 새벽에 차를 몰고 한강대교를 넘어가고 있으셨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차 갓길을 그 한강대교를 까만 옷을 입고 뛰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둡고 이러니까 위험해서 속도를 줄이고 갔더니 자신의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젊은 부목사가 그 까만 옷을 입고 막 뛰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러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자네는 왜 그 깜깜한 새벽에 한강대교를 까만 옷으로 입고 뛰어가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자신의 2살 난 아들이 간이 너무 안 좋아서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빠니까 내가 내 간을 이식해줘야지 하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지방간이어서 아이에게 간을 이식해줄 수 없는 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지방간을 먼저 치료받아야만이 이 아이를 이식해줘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제 차는 집에 두고 계속해서 뛰어다니고 어찌하든지 자신이 먼저 회복돼서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하에 그 새벽에도 장례식장을 가면서 한강대교를 뛰어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망 권세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마음에 와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울컥했노라는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도 지금 내 몸이 아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성도님들과 수련회차 강릉 바닷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바닷가를 갔는데 이제 2월 말이라 사람도 많이 없고 아주 바다가 너무나 끝없이 강릉 쪽은요, 강원도 쪽은 갯바위도 별로 없고 끝없이 바다가 펼쳐져 있고요,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어요. 안 가보신 거 아니죠? 네, 한번 바닷가를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그 툭 터진 너무나도 정말 끝없는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마음도 시원해지고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하나님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셨나요?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는 게 가장 1번이고요. 중요하고요.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힐링도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파도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파도가 어떻게 치죠? 예, 어디 바위에 크게 파도가 와서 부딪힐 때는 철서,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바닷가 모래사장 있을 때는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그 파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육성으로 들린 건 아니고요. 감동으로 내면에 느껴진 거예요. 파도가 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같은 박자로 파도가 칠 때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 파도는 어제도 치고 있었고 100년 전에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바닷가에 갈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사랑하시고 계셨구나. 그럼 내가 그곳을 떠나와도 이제 그 나의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그 바닷가에 가도 파도는 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그 영원에 대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도, 내 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도, 탄식할 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방법, 사람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가 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권세, 위임된 권세와 두나미스, 파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셨겠지만 더욱더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기도의 용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묶였던 환경이 풀리기 시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미용성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에 능력받은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능력을 활용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